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아질래.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아질래.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힘을 찾고 잠들고 하나님께서는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옛길, 착하고 선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힘이시며 돕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로 작정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나와 내 생각은 간대없고 온전한 번제와 같이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시어 이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줄로만 알고 늘 자신의 계획과 다르면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끝없이 죄 가운데 살아온 저들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입술로만이 아닌 심장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불순종하는 생각과 교만의 죄에서 즉시 떠나 진실로 참회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성령 충만한 체험이 한 번도 없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용만 했고 자만 속에 믿는다는 거짓 고백을 수없이도 많이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신의 교만을 이겨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저번 주에 필리핀 선교를 갔던 인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많은 시간을 써가며 선교를 준비한 선교팀 인원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이번 선교 기간에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 필리핀 주민들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여기 모인 모두가 은혜 받고 삶에 적용시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20명의 단기 선교원들이 5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동청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셀 GPT 셀의 셀 드림 예배 및 셀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앙의 답이 되어줄 수 있는 셀 GPT가 될 수 있기를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17기 김종록 형제, 21기 허충범 형제, 25기 김건우 형제님 등록하셨습니다. 동청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청년부 여름사역 주요 일정 참고 바랍니다. 2024 동청 학예수련회 안내입니다. 저희가 수련회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숙박을 기준으로 전일 참석 및 2박은 5만원, 1박 3만원, 당일 참석 25,000원입니다. 금일 예배 후 셀 모임 시간에 수련회 참석 여부 조사가 진행됩니다. 일정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게시할 예정이며 광고가 끝난 후 특별 광고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4년 중고청 연합 버스킹 및 문화전도 행사 안내는 주보 내용과 청년부 카페 관련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고 동청 지체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언니, 올해 다짐했던 신앙의 목표는? 성경 1독하기. 영원아, 올해 다짐했던 신앙의 목표는? 금요 심야 예배 참석하기. 올해 다짐했던 신앙의 목표는? 오빠, 올해 다짐했던 신앙의 목표는? 말씀에 끼어있. 수윤아, 올해 다짐했던 신앙의 목표는? 예배 시간에 성균 오빠, 올해 다짐했던 신앙의 목표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주원이가 다짐했던 올해 신앙 목표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 유진 언니, 올해 다짐했던 신앙의 목표는? 아침마다 말씀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안녕하세요. 전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련회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각자 올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다짐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이번 학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신앙의 길을 찾아나가는 동청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번 학예 수련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하는데요. 잠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번 학예 수련회 주제는 미로입니다. 동계 수련회 위로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 기로에 이어서 나를 의미하는 미와 길 로자를 결합한 것으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내 삶의 새로운 여정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이번 학예 수련회를 보내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수련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일정은 8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고요. 장소는 이번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소금산 빌리지에서 학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의 중점 요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2주간은 셀 모임 시간에 부서별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수련회 전에 먼저 부서원들을 알아가고 친밀해지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수련회에서 기도할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작성해보며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수련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참여 가능하도록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련회에서는 소수 인원으로 조를 편성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련회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특강이 진행되는데요. 현재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장경철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강의 형식보다는 청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며 생기는 고민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됩니다. 오늘 셀에서는 서로를 가까이 질문지를 가지고 나눔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시간에 평소 가지고 있던 질문과 고민들을 생각해보고 저희가 네이버 폼이 있습니다. 그 폼에 자신의 질문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하여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청년부에서는 지금 여름 사역을 두고 세일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두고 7월 1일부터 21일까지 1차 기도회가 진행되었고 이제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2차 세일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학예 수련회 당일까지 이번에는 각 팀과 셀이 릴레이로 기도를 하며 준비하게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마다 묵상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제목을 게시를 하고 있고 그 말씀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학예 수련회 공통 기도 제목으로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다 읽지는 못하지만 카페에 게시해 놓을 테니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세일의 기도회가 어느덧 이제 한 달가량 진행되면서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긴 기간 지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청년부의 여름 사역과 청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수련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 일정표 안내드립니다. 일단 출발은 8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할 예정이고요. 복귀는 8월 17일 토요일 점심 이후에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원주에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수련회 일정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날은 원주 도착 후 여는 예배를 드리고 일정을 시작하고 둘째 날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강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물놀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매일 저녁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집회 시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표는 출가할 복귀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외 시간은 조금씩 조정될 수도 있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련회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참석 2박은 5만 원, 1박 3만 원, 당일 참석 2만 5천 원으로
참석 일정이 확정되신 분들은 2부 회계 김윤영 자매님 계좌로 회비를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명을 이름과 기수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총 3차례 진행됩니다. 1차 설문조사는 6월 중에 대략적인 수련회 참석 인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고, 오늘 진행되는 2차 설문조사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1차 설문조사 참여자도 일정이 바뀌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참여 형태를 적어주시고 교회 차량을 이용할 것인지 자차를 이용하실 것인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또 부분 참석자의 경우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기재해 주시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실지 방법을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번에는 단체 티를 함께 맞춰서 입으려고 하는데요. 설문지에 사이즈를 기재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 설문조사는 다음 주에 최종 설문조사로 진행됩니다. 이때 인원으로 거의 확정되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2차 설문조사 미참여자 및 변경된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2차 설문조사, 오늘 진행되는 설문조사 바탕으로 부분 참석자 차량 운행이 계획이 수립됩니다. 평택 원주 간 이동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참석 인원을 파악해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능한 일정을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참여하실 수 있게 함께 고민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시간에 작성할 것들이 있는데요. 수련회 참석 여부 설문조사를 다 같이 세일원들과 작성해 주시고, 또 서로를 가까이 나눔지를 나누면서 이제 수련회 특강에서 나눌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예 수련회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임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수련회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련회 강구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름 사역 중에서 여름 학예 수련회는 그 부서의 여름 농사와도 한 해의 농사와도 같습니다.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성장의 열매 많이 거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이어서 그 버스킹 문화축제에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좀 많이 신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여름 열매를 가지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음악과 여러 가지 몸짓으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단기 선교 잘 다녀왔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애써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그 할부를 끊어서라도 그 현장에 악기가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헌신해서 그 제공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 지체도 있었는데 한 번에 하면 이제 목돈이 나가니까요. 이제 할부를 해서 이렇게라도 하려고 했던 지체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 그 악기를 다룰 피아노 주자가 없어서 지금 당장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귀하고 또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곳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많은 다음 세대가 많이 발굴되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다채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락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튼 우리의 선교 후원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 가족 환영의 시간입니다. 김종록 형제님, 그리고 허충범 형제님, 김건우 형제님 지난 주간에 등록하셨는데 환영하지 못해서 제가 축복의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시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환영. 제가 새신자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종록 형제님, 허충복 형제님, 김건우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좋은 곳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곳 동산교회에서 동청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사오니 그 마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심 또 선하심 또 위대하심이 이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세 형제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항상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많은 시간들 중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론 아픔도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이 공동체와 서로 중보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앞으로 잘 정착하고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 축하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새가족 팀의 안내를 예배 마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60쪽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계시된 음성을 받들어 읽을 때 마음을 다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샬롬. 평안하시죠? 네,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데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네, 우리 동산교회는 아멘이 살아있고 또 기쁨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예배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캠페인 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부탁할 게 있는데 그 예배 제일 뒷자리에는 웬만하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시작하면 제일 뒷자리 안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거기는 좀 이렇게 자리를 좀 앉지 않고 최대한 앞쪽으로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스스로 이렇게 결단한 내용이니까 또 더 말하지 않아도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서 평안히 무사히 무탈하게 다시 이번 주간에도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이런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기로라고 하는 단기 선교의 그 말씀 메시지의 일환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동계 수련회 때는 위로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했죠.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동청의 새로운 올 한 해의 방향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서로가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공동체를 꿈꿔왔고 올 한 해를 계획했다면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많은 기록 가운데 선택의 그 순간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기로라는 의미로 은혜를 나눕니다. 앞으로 있을 학예 수련회는 미로, 우리 인생이 정말 미로같이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의 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또 중의적 의미로 길로 자를 써서 또
미라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써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겠죠. 여튼 오늘 말씀은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갈림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그날 감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갈래길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얼만큼 내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가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평안하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니 여러분들 인생에 매우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모든 인생에서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선택의 기로를, 우리가 말하는 기로를 뜻하는 크로스로드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순종과 감사의 길을, 즉 믿음의 선한 길을 따라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6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도다 하였도다. 아까도 자기의 생각대로 길을 선택하며 거부했던 그 민족은 또 예레미야 6장 17절에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나팔 소리로 경고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경고와 나갈 지침을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9절에서 기록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고 가라 하셨는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너무나 번잡한 겁니다. 잠잠하지 못한 거죠. 너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생각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의 결과는, 인간의 생각은 본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항상 이렇게 조금만 틈만 나면 불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의 결과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시는 재앙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좀 엄청나게 많죠? 맞죠? 이집트에서 경험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경험뿐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경험, 그 재앙의 경험은 북방에서 큰 민족이 내려온다고 하면서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을 파괴하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포로로 잡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서에서 6장 22절부터 23절에서 보라, 한 민족이 땅끝에서 오고 큰 나라가 북쪽에서 일어나리라.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긍휼이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로 이르는 바다의 소리같이 부르짖으며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꾀, 이것도 생각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부수고 그들을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라는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재앙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왜 울었을까요? 왜 그렇게 그토록 눈물이 많았을까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백성이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백성을 바라보는 애잔한 자기 심정의 고백이 다 담긴 선지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길을 선택하고 따를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젊은이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불순종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작은 것에도 불평하던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육적인 평안까지, 전인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을 얻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서 반목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되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가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명확해집니다. 안개가 쌓인 내 인생, 진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혼란을 이겨내는 겁니다. 삶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천재 창조주시자 온 땅의 주인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지금 당장 필요한지, 유효적절한지, 나는 분명히 이것들을 많이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부분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풍요롭게 되죠.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갈등과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우리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꼭 닫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명철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지를 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릴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내며 그 길을 걸어가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날까지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죽음의 길로 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 Choose the path of God, Go the way of God.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가 보여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개개인들 모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의 요약문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카페에다가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다시 올려두었으니까요. 요약문 1, 2, 3, 4, 5번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교 보고와 간증을 짧게 또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일 예배 후에 필리핀 탄사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고 선교를 또 준비하고 파송되었으나 필리핀 지역에 태풍 개미가 몰아치고 탄사 지역과 마닐라 도심까지 침수가 되고 심각한 수해로 인해 차량 이동까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준비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그 준비한 걸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닐라 한인중앙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하기 앞서 사역 장면은 기도방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다음에 또 카페를 통해서 나눌 수 있기에 이 뉴스 장면을 대신 보시며 간증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이동 중인 제3호 태풍 개미가 필리핀을 스쳐갔는데 10명 넘게 숨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던 판잣집들이 부서져 물에 떠다니고 주민들은 잔해 사이를 겨우 건너다닙니다. Lakas loob pa rin pinapasok ng mga residente sa pagbabaka sakaling may gamit pang maisasalba. Yan na, babagsak na yung tulay. Ay, na, may dugo? 제3호 태풍 개미가 스쳐간 필리핀. 하루 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닐라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여파로 마닐라 증권거래소가 문을 닫아 주식 거래도 중단됐습니다. 외곽 지역은 강물이 범람하면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Ano, natutulog ho kami. Siguro mga madaling araw. May gumising nga lang ho sa amin mga bandang alas 5. Pumasok na ho yung sa namin, sa loob ng bahay.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라 지금까지 적어도 13명이 숨졌고 이재민 6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Nagpunta po kami doon sa may Walter, bibili sana kami ng pagkain. Pag-uwi namin gano'n na po ang nangyari. Hindi naman kami makapasok. 필리핀 재난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학교와 관공서도 문을 닫았습니다. Epekto nito sa mga residente, trauma, yung takot, yung pangamba, yung worry, lalo na pataas ng pataas yung tubig ngayong oras na to. 최대 시속 230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개미는 이르면 오늘 밤 타이완 남동쪽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안조가 겹치면서 4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수해가 필리핀에 닥친 수해 중에 가장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마닐라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세 달여의 준비 과정 속에 노력한 것들이 모두 무산되는 듯 하였으나 인간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야 할 바를 정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길로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오히려 감사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선교는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모두 다 감사한 것이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였고 메마른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게 했던 그리하여 은혜의 물에 푹 적셔지게 하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즉 선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교의 기간 내내 교육받은 대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였다고 증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찬양을 부르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날의 주의 영광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를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도착한 첫날에는 도로에 물이 허리까지 차는 상황에서도 탄사 지역에 방문하여 장판 깔기 지역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장판은 마치 군대에서 목공 체조를 하듯 그 무게가 편한 무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팀원들 모두 긁히고 멍들고 아리배기고 하는 상황을 이겨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하였고 저녁에는 다음 날부터 그곳에서 이루어질 사역을 기대하며 어린이 사역 준비와 유스 연합 집회를 준비하며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믹서에서 음향을 담당하던 두 소녀가 있었어요. 현지 소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너무나 망설임 없이 스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지녔잖아요. 스틸이 필리핀의 자연 환경에 너무나 딱 맞는 찬양입니다. 팀원 중에서 뭐 저를 바라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참 같이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영어로도 불렀다가 주품에 품으소서 한글로도 불렀다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주품에 품으소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리 나 잠잠히 믿네.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역을 마친 후 8시 30분이 넘어서 현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숙소에 나올 수 있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해수면이 더 높아져서 현장에 진입하기 힘들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팀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도 교육자로서 빠른 판단을 위해서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도하면서 곧바로 목요일 날 진행하기로 한 문화 탐방을 화요일로 일정을 바꾸어 진행하자고 권유했고 기도하며 나아갔고 모두가 순종해 주셨습니다. 첫날은 쓰레기 오물과 동물 사체와 화장실 옆 용변이 섞인 바닷물을 흠뻑 젖으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현장을 빠져나와서 조금 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은혜를 나누었다면 화요일 둘째 날로 변경된 문화 탐방 일정 덕분에 또 온천과 온수탕에서 첫날 지역 봉사를 하며 힘들었고 쌓였던 피로를 풀며 회복의 강물에 푹 젖었습니다. 사실 이 간증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월요일 숙소 복귀 후에 돌아온 날
3시간 잤거든요. 돌아온 날은 너무 편안히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잠을 자지 못했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방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도 쉽게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피곤에 쌓인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고 또 잠자는 모습도 보이기 싫어서 숙소에 복귀할 때까지 계속 차에서도 잠을 자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매 순간을 웃고 놀고 함께 하려고 했지만 사실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또 물론 화장실에서 역류하는 상황까지 있으니까 제가 큰일을 보지 못해가지고 첫날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게 나를 무너뜨릴 뻔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일상인 아이들을 보면서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선교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기도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둘째 날 문화 탐방이 위해 숙소에 복귀한 후에는 수요일부터 진행할 사역들을 또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나 상황을 지켜보다 또 밤새 빗소리인지 아니면 고장난 에어컨 실외기 소리인지 모를 소음 속에서 집중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새벽 3시가 다 될 때까지 말씀을 보면 설교 대본과 큐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사실 기도하는 내내 내 안에서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준비하는 팀원들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너무나 기대한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이 눈에 밟혔기에 준비한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나 크기에 또 개인적으로도 이번 선교 사역에서는 제가 항상 뒷전으로 미루던 성령 사역, 치유와 은사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어느 것 하나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 간신히 잠들 무렵에 매일 설정해 놓은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30분도 안 돼서 울리는 거예요. 알람을 끌 힘조차 허락하지 않아서 매일 밤 꼬박 세우다 싶긴 했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목소리로 응답해 주셨어요. 임마누엘 목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미 너희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고 내가 받을 영광을 다 받았다. 모든 인생의 주인인 창조주 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행할 일을 기대함으로 잠잠히 너부터 순종하고 기다려라. 이 소리를 듣고 나는 후에 불평보다 감사가 생겼고 빗소리와 태풍 소리와 고장난 에어컨 소리를 자장가 소리를 들으면서 1시간 이상 또 깊이 기도하며 잘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요일 아침이 되었지만 강한 비바람과 침수로 인해서 수도 마닐라 도심까지 차가 다니기 힘든 지역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곳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선교사님과 나누던 중에 선교사님과 저는 사방팔방으로 이 상황을 모면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같이 의견을 나누던 중에 협력 선교사님 박선호 선교사님의 지인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로 상황을 탐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상황을 동기 목사님들과의 대화방에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100명이 넘는 동기들이 하나같이 자기 일처럼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던 중에 동기 목사님과 친한 동생이자 지인인 이영진 목사님이 심호하는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예배당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이 박선호 선교사님이 섭외하려고 하셨던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마닐라 한인교회는 UCCP라고 하는 연합교단의 샬롬 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음향도 없이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빵 대신 식빵으로 포도즙이 아닌 포도젤리 음료로 성찬식을 대신한
작은 애찬식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격하였고 사실 제 인생 최고의 예배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빵 하나를 서로 쪼개고 포도젤리 안에 노란색 음료를 주님의 피 삼아서 10개 이상 간신히 모아서 작은 컵 하나에 간신히 따라 모은 뒤 짜내듯이 나누었던 주님의 살과 피는 물과 피를 다 쏟고 나서 뼈에서 나오는 골프 같은 색상이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라보면 정말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세련된 상황도 아니었고 비바람에 쫄딱 젖은 상태에서 웬만한 강신장이 아니면 목사로서도 진행하기 어려운 성찬식이었습니다. 지난밤에 기도하며 결정한 저의 이런 마음에 정말 팀원들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의문도 질문도 없이 준비해 주신 이 동역자의 순종의 준비물로 마련한 그 재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서 이런 박동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는 이렇게라도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예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침수된 탄사교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봐라. 그들은 침수된 탄사교회의 물건을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이 순간을 감사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 와중에서도 월요일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웃으며 예배를 기대하던 그 친구들이 생각나서 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근데 또 이 마음이 전해졌는데 뒤에서 함께 하시던 최은영 선교사님께서도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결국 밖으로 나가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눈물 짓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보내고 결국 마지막 날인 선교의 마지막 날 목요일 아침에도 여전히 저는 밤새 기도를 하던 중에 여건만 된다면 현지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바로 다음 날이어서 바람은 계속 불고 비도 좀 왔지만 날씨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지로 들어가면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수요일 밤에 선교사님과 이야기 나눈 대로 탄사 지역의 청소년들이 마닐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이들과 함께 식탁 교제와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죠. 또한 수요일 예배한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돌아온 날 바로 그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소 사용을 미리 부탁하고 허락받은 상태여서 아마도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은영 선교사님은 동산교회 선교팀이 수요일에 드린 예배를 현지 청소년들이 함께 나누지 못한 시간을 못내 아쉬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되자 저는 선교팀을 이끌고 한인중앙교회 예배당에 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라고 앞자리로 보낸 다음에 무작정 이영진 목사님의 목양실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지인 찬스를 좀 사용하기로 작정기도 하고 들어갔어요. 음향 사용과 악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첫 마디가 그거였죠. 이런 우리들의 기도와 눈물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곳의 예배당에서 탄사 지역의 청소년과 아동부 교사, 전도사님들 13명의 현지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경배와 찬양 말씀 그리고 준비한 CCD와 작은 공연 하나를 함께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최은영 선교사님께는 함께 나누지 못한 부채춤과 무언극은 준비 과정 중에 찍은 영상이 있으면 나중에 보내줘서 현지 성도들과 후에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배 후에는 박선호 선교사님의 부탁대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어린이 사역의 개요들을 전달하는 전달 강습의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역하지 못했지만 그 청소년들이 아마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이들 사역을 진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선교의 주제가 바로 그런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재해와 같은 위대한 창조주의 섭리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며 불확실한 상황에서조차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성직자들을 비롯해 영적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뿐입니다. 또한 리더십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며 본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최고의 고백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지나온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번 선교는 선교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보여주신, 인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은혜를 체험하였고 저에게도 또 순종으로 응답해 주었고 모두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다면 그조차도 어느 정도의 은혜였을런지 모르지만 그때 처해진 우리의 상황에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족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혹여 처음 계획한 대로만 흘러갔다면 순종하지 못한 심령 안에는 나 자신의 생각이 더 드러났을 것이며 처음 선교를 나가는 친구들에게는 선교가 다 머리에서 나오는 치밀한 계획의 산물인 것으로 오랜 시간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잠시간은 기분도 좋고 만족하였을런지 모릅니다. 또 자주 선교를 떠나왔던 심령들조차 선교를 그저 위대한 자신의 업적으로 기억되고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며 무용담을 늘어놓았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린 성을 다시 재건하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신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무것도 의도한 대로 하지 못한 대로 진행되는 바로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간증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로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시는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으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길을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태풍과 수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이 경험이 신앙의 반석이 되어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곡으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런 걸 겪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선교의 사역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앞으로 남은 여름 사역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발걸음이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 닮은 그런 마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계획과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며 받은 것의 일부를 소중하게 모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예배 사역에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선교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동산교회에서 사역한 모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한 사역과 선교의 현장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귀한 열매로 쓰여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마주대야 하는 삶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결국 주님의 길에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로 걸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디얼 프렌 친애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만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순종한 패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후회하며 통곡하는 그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시간 이후로 삶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 꿇은 진정한 삶의 예배자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적시적소에서 가장 선하게 일해 주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예배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과 특별히 필리핀 탄사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과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